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요. 사실 또 대답하기에는 또 그렇게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행복하고 또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픕니다. 이 무슨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쁘고 슬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한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 명확한 기준과는 달리 그 기준에 의해서 행복하고 슬픈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입이 마르게 자랑하던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일 엄청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냥 갈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1절에는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무엇을 찬양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멋진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들이요, 정확하게 딱 3일 지나니까 그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왜요? 왜 바뀌었습니까? 물이 없어서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먼저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경배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단 한 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눈은, 우리라는 존재는요, 이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존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고요,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해서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돼,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 정말로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태평성대로 계속 지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의 이 쓴물, 우리에게 이 목마름 겪지 않게 하시고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갈 수도 분명히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야 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언제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친한 친구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살아가다 삶의 힘든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참 많이 다양한 일들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가 사실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은요, 사실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처음 접하고 교회 오면서 뭐 바라셨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여러분들 원치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랬던 그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낫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있던 사람들은 꽉 채워져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그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때로는 형통함으로, 또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형통함이라는 것, 아니 사실은 이 형통함까지 가지도 않고요, 우리가 매일을 그저 평온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마저도 여러분 우리에겐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숨을 들이마시는 것, 그리고 그 숨을 들이마셔서 에너지로 변환하고요, 그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신경과 근육에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은 자가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적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와중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기쁨이고 보화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일입니다. 또 여러분, 조금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 모든 기적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고통과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부족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열심히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엔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해결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냐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본문처럼 물이 없는 자에게,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기대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요, 행복한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제발 나를 좀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성결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목마름을 주셨는지, 물 없이 헤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25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없이 헤매게 하신 그 이유는요, 삶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너희들 나를 절대 잊어먹지 마라, 나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패할 걸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연단하시고 시험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하나 분명히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지 3일밖에 안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원망하던 그 눈빛들, 더 이상은 먹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던 그 물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한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죽을 바가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에게 다가왔던 그 죽음의 모든 재앙들이 너희에게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해라.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꾸짖으실 만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고통과 고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먹혔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정말로 성장했을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사실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만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시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실패하셨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요, 감사의 제목들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이었던 마라의 쓴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영생의 물, 단물로 분명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의 제목들만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영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